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제가 속회 보고와 함께 지난 주보의 것들을 좀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해서 주보에는 지금 다른 본문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본문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신 후에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무더웠습니다. 이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도 하는 그런 무더위가 이제는 계속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더위에 건강하시길 소망하고, 그럼에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영적으로도 강건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이 서신서가 길지 않기 때문에 한 주에 서신서 한 권씩만 보고 지나가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갈급한 마음으로 각자 매일매일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분량대로 그렇게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썼던 편지, 곧 옥중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이냐?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갇혀 있는데 자유롭지 못한데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 사도 바울이 아주 그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너무너무 충만하게 표현하고 담아냈던 그런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 한마디면 나는 2달을 살 수 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과 인정을 먹고 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철 왕이었던 카네기는 자기의 대인관계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하는데 인색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겠지요. 양면성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도 누구를 만나면 그의 단점을 보는 데는 굉장히 빨리 파악합니다. 그의 장점을 보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누군가를 향한 판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또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나 마음의 판단이 있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상대방이 정말 금세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여기도 같은 직업이신 분들 거의 없잖아요.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불행한 직업이 의사와 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날 때 그의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정상적인 모습만 봐도 사실 다 좋은 게 아닌데, 의사는 맨날 병든 사람만 봐야죠. 검사는 맨날 죄인만 봐야죠. 그러니 그런 사람만 상대하는 그 직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도, 내가 나를 볼 때도 나에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역시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나의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를 훨씬 더 크게 보고 아주 잘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거울 볼 때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대체로 거울 보면서 여기만 좀 고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불만이야. 그런 게 대부분은 더 보이죠. 이거 너무 잘났는데 내 얼굴. 이런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외모뿐만 아니라 내 속은, 내면은 더하죠. 그 결과가 자신감 없는 태도로 나타나거나 그것이 불만과 우울증으로 자꾸만 쌓여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사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미술 전시회나 작품 전시회 같은 데 가서 그 작품을 보고 작품 참 형편없네, 이 작품 이런 면이 참 부족하네, 여러분이 그런 작품을 보며 좋지 않은 부분만 평가하고 말하는데, 만약에 뒤에서 그 작가가 그걸 듣고 있다, 기분 어떨까요? 상당히 불쾌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정말 신기하고 오묘하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쌍둥이도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부분이 꽤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누구랑 똑같은 사람도 하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을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 내가 나를 부족하다, 못나다 평가하거나 누군가를 잘못됐다, 안 됐다 평가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만드신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칭찬과 격려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아주 찬사를 보내고 있죠. 3절에 보니까 나의 동역자들이라,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다 생명책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고 내 면류관이다, 너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를 마음에 떠올리고 생각할 때 그 얼굴에 웃음이 띄워지고 미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괜히 얼굴에 웃음이 나고 마음이 괜히 좋아지는 그런 사람. 그냥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한숨이 나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그런 얼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얼굴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감옥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리운 그 얼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저절로 얼굴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지적과 그리고 판단보다는 칭찬과 인정에 인색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를 받을 때 그 영혼이 성숙해 갑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칭찬과 인정에 조금 인색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많은 발전과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이루려다 보니까 경쟁과 속도와 효율성과 결과는 중요시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하고 그리고 좋다고 말하기보다는 너 이게 안 됐네, 이게 부족하네, 그 사람의 잘 못하는 것을 주로 잘 보게 되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별로 없고 부정적이고 부족한 것들은 잘 보는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대인관계에 위축됨이 많습니다. 원만하기보다는 위축됨이 많고, 그리고 조금 관계를 맺다 보면 서로 좋아지기보다는 불만과 원망이 많아지는 그런 성향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위인전기에 나온 대통령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훌륭하신 대통령 많은데, 근데 위인전에 그 이름이 나온 대통령은 단 한 사람도 없는 불행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가 재임 기간에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겠지만 잘한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묻혀버리는 거죠. 잘못한 것, 실수한 것, 못한 것만 자꾸 들춰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한 번 하면 그냥 인격이 완전히 다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행복하고 서로 아름답고 서로 귀한 존재가 되려면 서로에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를 많이 하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늘 그 눈은 판단하는 눈이었고 그 입은 평가하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가 죄인이었어도 병자였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외면하지 않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한번 자리를 들고 걸어봐라. 한번 그 눈을 떠봐라. 한번 쥐었던 손을 펼쳐봐라. 예수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지, 넌 안 되겠구나, 넌 그냥 그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어디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가끔 투시의 은사, 우리 마음속을 다 볼 수 있는 은사를 가진 분들이 간혹 있대요.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참 두려울 것 같습니다. 내 잘못된 것, 부족한 것, 또 좋지 않은 것 다 볼 수 있으면 어떨까? 괜히 두렵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은사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전에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학장이셨던 윤성범 학장님의 딸인 윤남옥 목사님이란 여자분이신데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가장 마지막 시간에 안수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시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조금은 염려가 됐습니다. 저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다는데 성도들 안수기도 받으면서 괜히 속마음속 다 꿰뚫어 보셨다고 이런 것 막 얘기하면서 안수기도 하시면 괜히 상처받거나 마음에 시험 드는 분 있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기도 받으셨던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목사님께 따뜻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 다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시고 우리의 밝은 것, 좋은 것, 귀한 것만 보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은 감추시고 우리의 상처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3번이나 만나셨거든요. 근데 3번째 만났던 장소가 어디냐?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3번째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이전에도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나셨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내가 부활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다시 왔다. 근데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이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을 하라고 제자들을 만나신 것인데 이 제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2번이나 만났는데 갈릴리 호수로 왔어요. 이유는 뭐냐? 옛날처럼 물고기 잡으면서 그냥 다시 옛날처럼 살아야겠다. 다 그 마음 가지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옛날처럼 물고기 잡고 살려고 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도 옛날처럼 물고기를 못 잡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때 아침이 되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그 그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았죠. 다 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물고기 몇 마리 가져와서 우리 같이 아침밥 먹자. 그러면서 조반을 이렇게 차려주셨다. 그 장면이 3번째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만나서 야, 너 베드로 일리 좀 와봐라. 너 그때 나 3번이나 모른다고 왜 부인했니? 하고 꾸짖지 않으셨죠.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끌려갈 때 신문당할 때 다 어디 가서 숨어 있었냐? 그들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회복하지 못할까봐 격려하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다시 먹여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당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향해 아주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그들을 아주 높이 세워줍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을 만 했을까요? 잘한 것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2 여성 교회 지도자들이 갈등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처음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 루디아가 여성이었죠. 자주장사, 옷감장사를 하는 여성의 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빌립보 교회에는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 지도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 다 좋은 관계만 있겠습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조금은 갈등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좋은 교회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이 있을 때 잘 해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 두 사람을 향해 너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라.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예수님 마음 품고 가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리고 다툴 일 없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마음 품으면 아무 문제될 것 없어요. 나도 너도 다 예수님 마음 품으면 그게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같은 마음인데 무슨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평생의 목표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요 목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이고 완벽한 사람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크든 작든 다 모난 부분, 거친 부분이 누구에게나 다 있거든요. 이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질 때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다 화목하고 화평하고 은혜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 좀 괴롭게 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맞고 불편한 사람, 사실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을 통해 내 모난 부분이 사실은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깎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야곱에게 누굴 만나게 하셨습니까? 라반을 만나게 하셨잖아요. 야곱이 라반을 만나보니 기가 찹니다. 자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이기적이고 더 야비한 사람이 세상에 있더라니까요. 근데 야곱이 라반을 만나서 여러 번 속임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주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정말 어려운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성숙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 마음 품게 하는 고마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지금 여러분을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고마워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고 있는 귀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항상 기뻐하라.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번이나 걸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기뻐하되
항상 기뻐해야 된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갈등이 있어도 기뻐하고, 심지어 고난받아도 또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기뻐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기뻐하십시오. 그 눈 못 뜨고 그 밤새 안녕인 분들도 세상에 분명히 있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해가 이렇게 떠오르면 그것도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한다, 아니면 뭐 학교에 다닌다, 출근할 때, 등교할 때 뭐 사람들과 마주치고 부딪혀도 기뻐하고, 맨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 만나 똑같은 일을 한다, 그거 기뻐할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시간 나서 커피 한 잔, 한 모금 마실 수 있다면 그것 기뻐할 일이죠. 집에 돌아오면 가족들이 시큰둥하고 반가이 맞아주지 않아도 우리 가족들 오늘도 또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만났구나, 또 기뻐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참 기뻐할 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 직장에서 출근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기뻐할 일이었다는 것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기뻐해 보셨습니까? 정범진 검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 교포사회에서 꽤 알려진 유명인인데,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 휠체어에서 생활하는 분입니다. 근데 각고의 노력 끝에 미국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가 됐대요.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하루만 내가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 서서 시원하게 소변 보는 것입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데 2시간 걸린 적도 있대요. 2시간 동안 소변 한번 보려고 옷부터 막 이렇게 하면서 사투를 벌이고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샌가 큰 어려움도 큰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큰 어려움이, 큰 위기가, 큰 슬픔이 왔는데 그거 이겨내려면 동일한 큰 기쁨이, 큰 감사가, 큰 좋은 조건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기뻐하면서 계속 그 힘을 쌓아간 사람은 나에게 웬만한 어려움, 웬만한 시험, 웬만한 그런 고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어느새 나에게 쌓여져 있거든요.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4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이유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모든 기쁨은 그 근원이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겨우 5절밖에 되지 않지만 9절 9절 주 안에서 이 말이 빠지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5절에서도 주께서 가까우시기까지. 우리가 기쁠 이유는 환경이 좋아서, 뭔가
나에게 원하는 것 채워져서 많이 가져서 아닙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라야 기쁜 게 아니죠. 하나님 나의 목자니까 기쁜 것 아닙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너무나 잘 아시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도 기쁠 일 없어요. 소출도 없죠, 또 소도 없죠, 양도 없죠. 다 아무것도 다 없는 빈털털이 됐는데도, 그러나 그래도 기쁘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로 인하여. 다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직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으로 나는 기쁘다.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같이 그런 기쁨의 조건 다 이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19세기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던 앤 왈터 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공부도 잘해서 의과대학에 가서 이제 앞으로 장래가 그냥 아주 시원의 대로처럼 열린 전도 유망한 그런 아주 귀한 자매였는데, 그가 학교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했다가 마음에 영적인 도전을 받고 중국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자원해서 중국에 가게 됩니다. 그는 당시에 그의 어머니께 처음에 중국 여행 한번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야, 중국을 한번 가면 못 돌아온다더라.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위험한 곳이라더라. 그런데도 너 거기에 선교사로 그렇게 가야겠니? 그때 그 앤이 어머니에게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위험에도 지켜주실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하다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딸에게, 이 앤에게 200불을 줬대요. 돈으로 200불을 주면서 너 어디에 가든지 그 지역에 도착하면 무조건 어머니 나에게 전보를 보내라. 안전하다. 뭐 긴 글도 필요 없고 나 안전하게 있다. 그 전보 한 통씩만 보내다오. 그럼 내가 마음에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딸에게 부탁을 했대요. 얼마 후 중국 도착해서 이제 앤이 도착하는 곳에서 전보를 보내는데, 어머니 저 다음 주에는 험한 지역으로, 오지로 힘든 지역으로 가니 기도해 주세요. 그건 전보가 왔고, 그리고 그 지역에 도착해서 이제 전보가 집에 도착했는데 그 전보에 안전하다라고 쓰여 있기를 기다리고 왔는데 전보에 안전하다고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전보에는 delight,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런 내용의 글자가 쓰여져서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크리스찬의 참된 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환경이, 여건이, 조건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를 여러분 한번 잘 묵상해 보셨다면 이게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 기쁘다, 좋다, 감사하다, 평안하다, 전부 그 내용이거든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매일 기쁘고 범사에 기쁘고 평생 기쁘고 그렇게 주님 안에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이나 그 편지의 다른 제목은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 아무런 슬픔, 고통, 애통, 억울함, 분노 전혀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쁨, 은혜, 감사, 충만, 만족, 정말 이것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건, 조건, 환경, 형편, 그것 때문에 내가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프고가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충만하고 언제나 또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있고, 주 안에 있으면 능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삶의 조건 보지 않고 주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충만케 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만족한 자로 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질병이나 재정이나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네. 대신방을 통해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고 주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 대신방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겉모양도 주님을 닮은 자이지만 우리의 속도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면 너도 예수님 마음이고 나도 예수님 마음이고 전부 다 같은 마음이니 문제될 것도 없고 갈등할 일도 없고 서로 마음 불편할 일도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모두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자로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늘 충만하며 늘 만족한 삶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주의 백성들,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 주의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늘 주 안에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재정에서 또 질병에서 또 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하나님 다 벗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가정 위에 예수님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선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권하는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충만함, 이 영적인 은혜, 하나님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가 주님 안에 거하기에 이렇게 감히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도 조건, 형편, 상황 이런 것에 마음 두지 않고 그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충만하고 항상 만족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우리가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신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질병, 재정, 관계, 여러 가지 어려움 주님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스리시는 그 충만한 은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님들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 하나님 늘 활력 있고 운동력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대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